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제 결국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어떤 분들은 천국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세가 아니라 사후, 내세의 곳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제 진보적인 신앙에서 자라온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사후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실현해내야 할 목표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와 기적, 가르침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죽은 사람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사후 세계만 기다리면서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는 것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실천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다음의 세상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허황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왜 그 이야기가 쓰여졌을까요? 그 당시 현실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최근 이제 대한민국 국가 체제가 바뀔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민주공화국에서 1인 독재 국가로 순식간에 회귀할 뻔한 사건입니다. 절대 권력자가 국민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반하는 어떤 활동도 처단 대상이 되는 현실이 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모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됐을 때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죽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이제 황폐해진 땅을 복구하면서 이제 다양한 강대국이 마치 한반도를 새로운 점령지로 여기고 이제 서로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약을 체결하고 우리는 주권을 또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계엄이 성공하고 독재 체제가 세워져서 뜻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형이나 고문을 당하고 힘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만 해도 싫긴 한데 만약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하나님은 원래 악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니까 그냥 받아들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서기 70에서 100년쯤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기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금세 돌아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초기의 그리스도교 신앙들도 조금씩 힘을 잃어가던 때였습니다. 바울, 베드로 모두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 없어지고 파괴당하고 제자들은 유배를 당하던 시기, 그러니까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시기에서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고 언젠가는 심판이 오고 정의가 실현될 거야 라는 희망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빼지 말라고 한 것도 단순히 성경이 거룩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모든 믿음의 흔적이 사라지고 무너지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신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자의 그런 믿음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냐 죽어서 오느냐, 그게 사실은 각각의 고백이 때에 맞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든 언젠가 죽음 후에 찾아올 세계든 그 둘은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점에서 서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도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우리나라가 만약 계엄으로 독재 치하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언젠가는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독재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요한계시록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 때문인지 일제 강점기 때 그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그 요한계시록이 많이 읽혔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쓰여진 그런 맥락을 좀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순교 직전 절망적인 옥중 생활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난 죽음까지 다 감수할 수 있다라는 고백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어떨까요? 성사가 쓰여진 시기는 최소 약 2000년이라는 시간 전에,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없고 왕이 절대적인 힘으로 나라를 지배하고 여성이 하나의 인격으로조차 대접받지 못하고 노예가 존재하던 시절입니다. 즉 왕이 곧 국가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건데, 만약 이 말씀을 지금 시대의 언어, 왕정 국가가 아닌 공화정, 국민이 주인인 국가 체제에 적용한다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도 국민 뜻에 복종해야 한다라고요. 또한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되어 있다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앞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에는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6장, 디모데전서 1장에 동성애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만 지키는 것보다는 믿는 마음, 즉 믿음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율법이라는 그 틀에 갇히지 말고 믿음을 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모략과 증상, 불손, 오만 등등 죄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동성애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부모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 자랑을 하는 것까지 상당히 죄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답은 그 다음 장인 로마서 2장에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면요. 로마서 2장을 제가 좀 옮겨놨습니다. 1장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죄가 있다라고 하는 다음 내용인데요. 그러므로라는 게 사실 중요하죠.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거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앞에서 왜 이런저런 죄를 다 언급을 했느냐? 문맥을 보시면 우리 모두는 다 죄가 있다. 누구는 이 죄, 누구는 저 죄, 결국 모두 죄가 있으니까 너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신다. 라는 뜻으로 저는 읽혔습니다. 즉 율법으로 서로 평가하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믿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는 이야기를 조금 길게 풀어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에 나왔다는 언급되었다는 그 부분도 그 앞뒤 맥락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앞뒤 맥락을 보시면 되고요. 누군가가 이제 바울에게 물었겠죠. 율법 대신 믿음? 그러면 율법을 다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율법 무시하는 거야? 라고요. 거기에 바울은 아니 율법은 이러이러한데 어차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판단을 하셔. 너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그걸 무시하는 거야?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 그만 좀 비판해. 율법 타령 그만해. 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말 중에서 무슨 죄가 있다 이 부분만 떼서
동성애가 죄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거는 크게 잘못된 거죠. 이게 성서를 보실 때 여러 배경에 대한 공부를 하시기 어려우면 저는 그냥 앞뒤만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율법에 갇히지 말고 자유해라, 반율법이라는 뜻에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버리고 믿지 않으면 지옥, 이런 식으로 바울 선생님의 정신을 완전히 왜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돌아왔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각자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MBTI를 활용해서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먼저 전제할 것은 MBTI는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보자라는 도구입니다. 즉 세상 사람이 모두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10억 명이 있으면 10억 명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중간 정도의 성격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MBTI 피처링 시리즈 3부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첫 번째로 했었던 말씀 나누기 제목은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2년 전 2월 마지막 주에 했었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 즉 우리의 판단하는 방식에 옳고 그름을 선호하는 경향, 사고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좋고 싫음을 선호하는 경향, 감정형이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고 각각의 방식으로 실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마지막 주에 했었던 두 번째 말씀 나누기 제목은 믿음의 완성이었고,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식 체계에서 선호, 감각형과 직관형의 그런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선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완성된다.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 MBTI 중에서 제의와 필요 알려진 외부 세계에 대한 대응 양식, 즉 판단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인식을 선호하느냐, 외부 세계에 대하여 판단을 선호하느냐, 외부 세계에 대하여 인식을 선호하느냐라고 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대응 양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양식, 외부에 대응하는 양식이 다르더라. 어떤 사람은 외부의 일에 대해서 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부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인식, 그러니까 상황을 받아들이고 파악해 보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판단의 종류의 사고와 감정이 있고 인식의 종류의 감각과 직관이 있는 겁니다. 다음 주시면요. 인식과 판단 중에서 외부 세계에 대해 판단을 선호하는 유형, 판단형, 제의형이라고 하는데 흔히 계획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에도 시간 단위로 정해놓고 움직이는 걸 선호하고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보다 정해진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생각하던 것과 달라지는 그런 즉흥적인 상황을 못 견뎌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상황이 자꾸 바뀌면 패닉에 빠지기 쉽다, 이런 말이 있죠.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인식형, 즉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선호하는 유형은 계획적이기보다는 융통성이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판단을 먼저 내리기보다 외부 세계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는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이 뛰어나고요. 돌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 않다, 충동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인식형은 이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냥 참고 삼아서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나와 반대되는 특성이 틀리다라고 인식되는 것을 극복을 해야 하는데요. 원래 이제 사람의 본성상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인식형이 판단형을 볼 때는
너무 융통성이 없고 때로는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한다. 심하면 독불장군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판단형이 인식형을 볼 때는 너무 줏대가 없고 자기 의견이 없다, 너무 즉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요.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단형, 즉 계획적인 사람들이 사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계획적이고 성실한 개미를 이제 놀고 먹는 배짱이와 비교하면서 개미처럼 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준다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뭐 꼭 그럴까요? 사실은 개미는 개미의 장점이 있고 배짱이는 배짱이의 장점이 있는데 그 이야기 속의 상황은 개미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정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배짱이가 노래를 불러서 개미의 능률을 더 올렸다. 그래서 배짱이를 더 챙겨주었다 라고 하고, 미국은 오히려 배짱이가 아주 유명한 공연을 해서 개미들을 먹고 살게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서 속에서 조금 성숙한 배짱이 스타일,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전도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에 때가 있으니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 지금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즐겁게 보내자라는 이야기에서 결국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경향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게 아름답고 저걸 보니까 저게 아름답다라는 인식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그런 인식과 판단에다가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그 사람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라는 거를, 그런 개념을 합치면 우리가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기능, 주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핵심 개념이라서 넣긴 했는데요. 판단형이나 인식형은 외부 세계에 대한 대응 양식이다. 바깥, 나 자신이 아닌 외부에 대한 대응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향적인 판단형, 외향 E이면서 J, 외향적인 판단형은 외부에 대해서 주로 판단을 선호하기 때문에 외부에 주로 판단 기능을 쓰니까 주 기능이 주로 판단하는 성향이 되고요. 외향적인 인식형 E이면서 P인, 이 외향적인 인식형은 외부에 주로 인식 기능을 써서 주 기능이 주로 인식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향형은 조금 반대로 되는데, 내향적이면서 판단형인 사람은 외부 세계 자체에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서 판단형이지만 인식을 주된 기능으로 쓰게 됩니다. 내향적인 인식형 I이면서 P인 분들은 외부 세계에서 인식을 주로 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주로 쓰게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주기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먼저 행동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충분히 정보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선 판단하고 행동한 이후에 정보를 보충하는 경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는 생각 좀 하고 나서 행동해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움직여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각자 방식이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오늘 주제인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식을 여기에다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판단을 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상향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행동과 움직임에 보다 초점을 두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인식을 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고 발견하는 과정, 논리적인 설명 체계를 만들고 사람에 대한 다름을 이해하는 포용적 방식으로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식과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 이슈와 연결시키면 정광훈, 손현보 목사와 같은 구구 개신교는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그중 하나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 잘못된 인식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의 정치 상황, 시대의 과제, 민주주의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이 앞섰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내용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어떤 제3자가 본다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있다는 점,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점에서
누군가는 우리를 그들과 비슷하다라고 볼지도 모릅니다. 뭐 똑같이 집회하는 그런 사람들로요. 실제로 세이브 코리아 그런 세계로 교회를 위주로 전국을 돌아다녔던 구구 개신교 집회에서 그 무대 뒤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는지 아시나요? 다음 주시면은 바로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라는 아모스서 말씀입니다. 저희 집 가훈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구절도 그 구절의 앞뒤를 살펴보면 그 권력자의 압제로부터 힘 없는 자들이 당하던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죠.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상황 인식은 제대로 했는데 판단과 행동으로 전혀 옮기지 않고 뭐 침묵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이 사회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고정된 정답만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이웃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때로는 그 인식에만 너무 갇히지 말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꼭 교리나 성경 안에서만 그 메시지를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은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그 좌표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만약에 그 좌표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매인 것, 죽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그 정의는 누군가를 죽이고 차별하는 정의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입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명, 평화, 정의, 사랑 이런 단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기독 생명, 기독 평화, 기독 정의, 기독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민주주의, 생명, 평화, 반전,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먹고 마시는 물 그 자체도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특별히 교회에 있는 성수만이 하나님의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교회에 있는 것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고 교회 밖의 것들도 소중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 기독교라는 종교에만 갇힌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CHURCH에 갇힌 분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개인 한 사람이 두 가지, 즉 인식과 판단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인식을 선호하고 누군가는 판단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MBTI에서 사람은 각자 생긴 대로 살라고 합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하니까 오히려 자신의 특성을 더 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고 서로의 힘을 모은다면 각자의 단점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공동체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공동체는 대체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각자 조금씩 다른 부분도 존재합니다. 저는 진보적인 신앙 공동체에서 어릴 때부터 한 4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먼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갇힌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홍근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국가보안법 문제로 구속이 되셨었고 제가 학생 때 기억하던 저희 아버지의 설교도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서 해석보다 더 크게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을 교회로 국한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 사회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꼭 기독교라는 경계, 종교 행사라는 틀 안에 갇히지 않고 활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단순히 종교에만 갇힌 제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현실, 불의에 맞서 싸우다 매달리신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공동체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흔히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진보적인 신앙 공동체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역대 그런 좀 사례들을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목사님 안식년이 그런 위험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사안은 그때그때 조금 달랐지만 제가 볼 때에는 결국 어떤 특정 사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목사님의 공백이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공백을 메워야만 한다라는 압박감, 교회라는 곳은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노파심에 각자의 주장들이 모이고 말이 오가다가 상처가 되는 일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안식년에는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아끼자, 너무 기준을 너무 높게 가지지 말고 잘 버텨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도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제도가 아니라 최악을 방지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5년 이상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평신도 참여를 높이는 것도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지 꼭 좋은 결과까지 가져올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망할 것이냐?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살려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른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너는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기보다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면 공동체는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이제 굴복하는 것과는 다른데요. 네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나만 옳다고는 하지 않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고집만 안 부리면 된다. 그래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MBTI 피처링 시리즈 말씀 나누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특히 다양성이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대의 사회 흐름 속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진보적인 신앙 공동체에서도 충분히 서로의 다름이 존중되고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분열과 떠나감이 많았던 그런 진보 교회의 2세로 성장한 저에게는 그런 것이 특히 뼈저리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들꽃을 잠시라도 거쳐갔던 분들을 모두 모으면 우리 교회는 아마 500명도 넘는 대형 교회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 싸운 건 아니고 각자 여러 사정은 있었지만 그랬지만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지만 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온전함에 도달할 수는 없고 하나님 은혜를 느끼면서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요. 이런 말씀 나누기도 사람들, 교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누가 더 잘하고 못하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어떻게 보여질까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봤자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만큼만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국면만 보고 정치해야 하는 것처럼 저는 교회에서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아무리 외쳐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평신도가 중심되는 교회를 아무리 외쳐도 결국 참여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일들에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계시긴 하지만 특히 말씀 나누기는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개미와 같은 꾸준함으로 누군가는 전도서 저자와 같이 관조하며 돌아보며 살피는 모습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꾸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와 조금은 다른 상대의 모습에 조급해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이 세상에 구현되지 않을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뭐 훌륭한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계엄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릴 일이고 이 원고를 처음 쓸 때만 해도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이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리 아니하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정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악의 무리들도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아주 열심히 꼼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기 잃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은 때가 오더라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이 세상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